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피게 되어질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사 가을 우리 교육이 있어서 우리 앞부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교회고 눈에 띄지 않는 교회,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인,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통하여 이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도시도 작고 중요성도 떨어졌던 곳, 그래서 나름 이제 경제력의 모든 것을 올인하였던 도시, 그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산업들이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 무역을 해야 되고 또 상업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업 쉽게 얘기하면 조직이었던 조합이었던 길드가 이렇게 융성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의 아주 뿌리 깊은 이제 근거가 되어졌던 자리, 이제 그곳에 한 작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작지만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어떠한 교회보다도 가장 긴 메시지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십니다. 가장 긴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건 세상이 우리를 작은 자와 같이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큰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칭찬의 말씀 우리가 살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작고 비천한 교회이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의 인내와 그 모든 섬김과 하나님의 그 소망의 역사함을 이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아름답게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졌고, 더 멋진 칭찬은 무엇입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큰 교회였던 것이고, 세상은 주목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던, 제가 지난주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아주 멋진 하나님의 교회,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원이 잘 가꾸어진 교회였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되어질 말씀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에 독초 하나가 자라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두 가지 나누게 될 터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졌는가? 그들 안에 사실 누군가를, 오늘 오전에는 제가 용납과 관용에 대한, 용납과
환대에 대한 것이 이렇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관용하고 용납했는데 이 관용이 도리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혼내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이어지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답게 잘 자라나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났다.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망가뜨리는 독초가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이 독초가 자라고 있을 때 잘 그냥 뽑아내면 되는데 이 독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동산이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한 20절 말씀에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른 정원에 다른 꽃들을 망치는 잡초, 독초가 자라게 되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다.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 자칭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 환난 중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대반전인 놀랄만한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거짓 신앙의 어떠한 상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세벨은 바로 두로왕 옙바알의 딸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에 들여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세벨이 여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의 남편의 이름 여러분 아시죠? 아합이 그의 남편입니다. 아합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교의 제단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이제 심판하시죠. 우상을 심판하시고 그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도, 인간 엘리야도 지쳐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관목 그늘 앞에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다가 결국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에서 선지자로, 자칭 선지자로 일했던 이세벨도 바로 같은 영이 일하는 인물이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이 구약시대 이세벨 당시에 복사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속아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짓 진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하게 되어진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무겁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폈던 교회 있죠.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발람과 니골라 당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거짓 진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발람과 같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인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니골라 당을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용납했던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 바로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거짓 이세벨을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이미 심판입니다. 주님의 지금 관심은요, 그들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세벨의 거짓말에 그 여인과 그 가르침을 용납하고 넘어가게 되어진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대상은 언제나 그것들을 내 삶의 교회의 현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어진 교회의 그러한 타협과 용납과 무감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근데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쉽게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이거잖아요. 뭐 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살아가는, 이거 안 하면 경제 활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지나가서 2세기 이제 3세기 넘어가면서 아예 그냥 기독교인들은 공직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보도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를 기독교인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그냥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형식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제사에 좀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변질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먼 옛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뛰어놀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광적인 분위기와 자기 감정에 이제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보다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리를 타협하게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꼼꼼히 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름다운 정원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장윤수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냅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다른 요소나 공격의 이유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안에 있는 잡초,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독초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정원은 어느 순간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내가 즐겁게 뛰어노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만큼, 선지자들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앞에, 제단 앞에서 뛰어놀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게 뛰어놀다 보니까 자신들의 몸을 해치는 정도까지 그 무라지경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아주 축제와 같이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제사를 좀 축제와 같이, 예배를 축제와 같이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 심지어 뭐 예배를 축제로 정의하는 신학자들도 있으니까. 가끔 우리도 예배가 잔치고 축제이다, 이것은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 것인데, 예배는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어지니까 예배가 잔치가 되어질 수 있고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예배가 잔치와 축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정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고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축제, 이 기쁨의 잔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축제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잔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잔치는 우선적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나는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가. 자기 취향의 음악과 감동적인 연출과 무대 장치가 있어야 멋진 예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 미국의 남부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그때에 펠로우십 처치라고, 펠로우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실 목사님이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6주나 8주 만에 거기 예배 디렉터 하시는 분과 한번 시간을 같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예배를 공부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욥기 같은 설교를 할 때에는 뭐 6주 동안의 무대 장치를 뭐 5만 불까지 당시에 사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6주 동안에 그 예배당 앞에 장치를 만드는데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그러니까 어느 작은 교회는 그것이 1년 예산이 되어질 수 있는 비용을 6주간의 예배를 위한 무대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가끔씩 지금도 저희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들께서 저희 노회에 이렇게 좀 지어진 교회들은 다 이제 그 LED를 다 설치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왜 프로젝트를 사용하냐고 그래서 고장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기에 이상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 그냥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겠다. 사실 교회 음향 장치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목사님들은 내년 정도 막 되게 위태위태하게 방송실에 있는 게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러긴 한데 이거 뭐 안 되면 안 되는 것까지 사용해보고 저도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전에 한번 그냥 다 나갔을 때 그냥 목소리로 생목으로 설교해도 여러분들 다 예배 잘 들으시니까 뭐 그렇게 한번 고장 날 때까지 그냥 사용해 보겠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충분히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근데 예산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지나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멋진 어떠한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감동적인 연출과 멋진 무대 이거 사실 준비니까 이게 귀한 마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펠로우십 철치는 앞에 여기에 시계가 4개가 갑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 타임테이블이 4개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때가 이제 2010년이니까 지금은 또 더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연출을 멋지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본질이 빠진 아름다운 그릇은 그냥 빈 그릇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과 만족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달라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교회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교회는 의도적으로 교회가 상당한 규모의 장로교회였는데 어떠한 영상 장비도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되고 찬송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변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금간 그 교회를 들어가 본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2018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는 여전히 영상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만 영상 장비를 사용하고 장년들을 위한 예배는 모두 다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이렇게 다 성도들이 직접 목회자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뭐 다 뭐 옳다 그러다 이것도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이 서 있고 엘리야가,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가 서 있잖아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타협과 세상적인 관용이 용납함이 예배의 본질을 변질하게 만들고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졌다, 변질되어졌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뛰놀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좀 의미 없는 것들에, 그러니까 형식도 인간은 상징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저는 왜 여전히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가? 성화상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십자가도 세우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떠한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어떠한 상징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그 멀리서 여러분 가다가 십자가 보이면 좀 감사한 마음 들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또 첨탑에 십자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상징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예배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오르간이나, 저희 교회는 오르간이 없는데요. 오르간 이게 비슷한 소리 나는 거 있긴 한데,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예배 음악에 가장 좋은 악기인가요? 편하게 얘기해.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예배 음악에 가장 좋은 악기예요? 김경호 아니에요? 오늘 이거 쳐가지고 건반 쳐가지고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예배 음악에 가장 적합한 악기예요? 뭐 합창이나 그런 것 때는 아무래도 좀 피아노 같은 악기가 좋긴 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오르간이, 그러니까 아예 파이프 오르간 말고 그냥 오르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상당한 좀 진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르간이라는 악기 자체가 여러분 상업 음악을 했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중음악에 사용되어졌던 악기예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오르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도 상당한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100년 동안 여러분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오르간이 정착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피아노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피아노가 들어오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술집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이유로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다고요. 이게 강북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70년대 중후반에 그 기타 치는 거, 기타를 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당회로 결정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당회록에 과연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것이 합당한가, 기타가 예배 음악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90년대는 쉽게 얘기하면 CCM 복음성가를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들이 다 있어 왔다고요. 여러분 어떤 악기나 어떤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내 자신을 향한 마음이 더 많다면 그 감동은 가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우리 저희 추수감사 주일날 청년들이 무슨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목요일 날마다 유명한 그 찬양 집회를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하고 동일한 얘기 하거든요. 너무나 잘하는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팀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은혜를 받는데, 청년의 예배 드릴 때는 그만큼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나도 모르게 제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보다 내 자신을 향하는 마음이 더 많다면 이게 좀 어려운 좀 점검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 어떤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감동은 가짜가 되어질 수 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 말고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감동받을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그 폭삭 소가수다, 그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5회까지 봤습니다. 5회까지 제가 폭풍 오해를 해가지고 아내가 그만 봐라, 쓰러지겠다. 6회부터 지금 못 봤어요. 보고 싶은데 이거 그 다음부터가 더 많이 그런다고. 이게 딸 가진 아빠는 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눈물 쏙 빼놓는, 금년 들어 제가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드라마 볼 때 아이의 수건을 그냥 펼쳐놓고 있었어요. 무릎에 놓고 그냥 눈물이 닦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요? 세상에도 여러분 다 눈물을 흘릴 만한 감동이 있다고요.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 바울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런 소리가 없고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 그 제단 주위에서 자기들끼리 뛰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뛰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참된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불편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니까 설교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이제 정리하고 또 정리한 내용이죠.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으로부터 우리의 돌이킴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불편해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참된 회개는 여러분 마음의 찔림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세벨이 죽고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1000년 전에 이세벨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녀를 움직였던 악한 영은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또다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음행에 빠뜨리고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무역상들의 연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그 연회에 참여하니까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고요. 성도들의 경제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셨는데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시죠? 다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긴 한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선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르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말은 상당히 좀 달콤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잘하고 계시는데요. 뭐. 충분히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다 사정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게 참 교묘하거든요. 괜찮아. 내가 다 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절 한 번 한다라고 해서 그거 뭐 하나님 안 믿는 일이 아닌데요. 형식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다 변했는데 괜찮아요. 별다르게 그렇게 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언제나 시대 정신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달콤하게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그 결과가 무거워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달콤하게 얼매이기 쉬운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용기를 줘요. 죄 지을 용기를 줍니다. 거짓 위안에 만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과는 다르게 별다르게 믿을 필요가 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면 둘 중 하나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너무나 제대로 100점짜리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확하게 비춰보지 않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길은 세상의 상식과 경험과 반대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복음을 비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어찌 보면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우리가 궁금하게 되어지는 어떤 한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았던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웠던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가 있었던 잘 자라났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이 거짓 선지자 여인 이세벨을 용납하였을까? 여기서 여자 이세벨,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부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세벨이라고 불리워졌던 이 거짓 선지자는 원래부터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유력한 실력자이거나 그 지도자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안에 뭐 여러 종파들이
동성 연애를 교회 안에서 용납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교인들 안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던 분이 뭐 교회 신실했던 뭐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니까 그냥 야박하게만 구이지 못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엄격한 잣대로 좀 우리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렇게 게다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한 신앙의 원리를 갖다 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던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분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졌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이 자라났던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여인 이세벨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을 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영향력 있는 그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영향력이 깊고 넓어집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이 편해요. 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실한 사람들이 언제나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분명 새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능력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한국 교회에 좀 7, 80년대에 진통이 있었던 어떠한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줄 세우기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만이 알 수 있었던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했던 비밀한 가르침을 자신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가장 심각한 이제 이단들의 한 분파였는데, 이세벨과 같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영지주의자들은 조금 자기 교만이 있는 사람들, 자기 잘난만의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저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물질은 악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육신은 이제 악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악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어도 영에는 피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가치는 사실 2000년 동안 가장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을 너희들 선택해라. 이게 가장 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데 육신은 물질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 이거 오늘날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성도를 그렇게 현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믿음에서 왜 계속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교묘한 이야기예요. 24절의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들의 활동은 사단의 깊은 것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고 집요하게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 뭐 그게 영주주의자가 되어졌건 니골라당이 되어졌건 같은 뿌리긴 하니까,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이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성경에도 예언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그냥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영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여 전해주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구약시대에 누가 했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 기록된 말씀이 그들의 손에 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이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바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분별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막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절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예언에 능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현동의 아기동자님, 쌍문동의 작두 도령님, 뭐 그런 분 예언 얼마나 잘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특별 계시를 받아서 신령한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예언자들 송파 지역에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미친 듯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말씀 외에 그 어떤 계시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신기한 기적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의 권위에 놓여질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실 수 없다.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다른 영매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면 좋게요. 이거 믿어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이 참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진심인데, 여러분 사랑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를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섬긴다 하면서도 왜 이러한 이교적인 가르침, 그릇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어떻게 황폐하게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종합 선물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자라났던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정의되어지지 않으면 이 용납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용의 정신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 그래서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근슬쩍 발 빼게 되어지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다가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그분께 집중해야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살폈던, 지난주 살폈는데, 매번 성경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편지를 보내주신 주님의 모습.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그리고 불타는 주석과 같은 강력한 그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피시는 곳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 되심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해질 때 성도의 삶은 조금씩 여러분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고 내 의인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배신하고 결국에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밥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3번 물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드렸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고백 드리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감사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좀 가슴 치는 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 시편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음부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을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늘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리얼리티,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이세벨의 최후,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 첫 번째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심지어 자녀도 죽이겠다. 근데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왜 부모가 죄 지었는데 자녀를 죽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죽이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어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보시죠. 이기는 자에게 2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가지 주신대. 2가지 뭐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겠다. 그리고 1가지 더,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새벽별 주시겠다고. 이게 2가지 주시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이기는 자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한 자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24절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 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다.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다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거짓말, 그 사탄의 깊은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다.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이 남은 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남은 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3절과 4절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대화예요? 엘리야의 대화잖아요. 엘리야의 대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멜산에도 증언해도 이게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게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5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은혜. 우리가 택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남은 자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세벨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죽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 그래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을 때 여전히 나에게 남은 자가 있다.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로 이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너희를 붙든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를 남겨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말씀대로 5절 말씀에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어떠한 대상들이겠어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바울 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분이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새벽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의 그 첫 번째 여정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질 때에 온갖 잡종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자들, 버리워진 자들, 애굽조차도 무시했던 사람들, 온갖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구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남은 자들을 열심히 건져내고 계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지쳐요. 내 자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까? 내 남편, 내 아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까? 내 사랑하는 부모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힘들죠, 아프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성 어거스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포의 어거스틴 여러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어져요? 어머니의 그 기도요. 아들의 회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러나 끝까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네가 한 2만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당신의 언약에 따라 구원하신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장면들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 곳곳에 이방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꼭 버려진 사람들 찾아가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왜 이방 사람이었던 욥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 왜 가나안 여자였던 라합이, 왜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하만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들이 왜 반대로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없어 보여서 이제는 기독교가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구나, 완전히 참패를 당하겠구나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저기서 구원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의 자격은 무엇이에요?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을 하나님께서 남기신다. 이거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잘난 맛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민족을 시작하시는 그 야곱.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가운데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속에 어떠한 인물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흠모하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자격 없는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도하데라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 남은 자들만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깊은 곳에 그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그 사탄의 깊은 곳에 넘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의지와 지식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다? 은혜로 지키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충분해.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억해라. 니들이 무언가를 해서 내가 여기에 보태려고 하는 거 다 그거 잘못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더 이상 짐을 더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대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빨리 먹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몸으로 익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져서 내 자랑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과 짐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행위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너에게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25절 말씀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붙들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희미하게 만들지 말고 날마다 선명한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가르침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이다. 그 이기는 자에게 2가지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 갖고 능력 갖게 되어지는 물론 좋은 일이죠. 이 만국의 권세가 무엇일까?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만국을 다스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다스리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방법과 때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국의 권세로 세상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그 일을 충성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기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새벽별이에요. 이 새벽별에 대한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 얘기하는 거 너무 많아서 해석하여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니까 이 새벽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나와요. 22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면서 이 이야기, 새벽별 이야기, 광명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더 이상 현혹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별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되어진 너희에게 누구를 주시겠다? 예수님을 주시겠다. 예수님을 주시는데 당연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곳에 남은 자 되어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별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어둠이 가장 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이 이제는 물러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날이 광명이 비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운 그러한 눈물 짓고 답답하고 억울한 비틀려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새벽. 그 새벽에 빛나는 별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과 함께 지금 광야의 과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자리. 그러니까 광야의 자리는 배고프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와 생수로 만나와 생수가 되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죠.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인생 참 버겁다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세상의 온갖 거짓말들, 사탄의 그 깊은 곳에 쉽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여러분의 인생에 만국의 권세를 가지시고 새벽별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남은 자로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교회로 귀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셨음을, 승리하셨음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게 하시되 결코 하나님 없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거짓된 유혹을 물리치며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 할 때 찬란히 빛나는 밝은 새벽별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저희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것을 포기한다 하여도 이기는 자에게, 그 남은 자에게는 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감격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짐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어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평생을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복된 낙원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키시는 빛나는 새벽별 되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의 시선에 더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믿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살아갈 일주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 열린 구역 모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